네,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체결한 후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중의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회중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 백성들의 원망과 족장들의 해결 시도, 백성들의 원망, 회중 족장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22절부터 27절, 여호수아의 최종 판결과 기브온 주민의 수용, 여호수아의 최종 판결, 기브온 주민의 수용.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고대 세계에서 맹세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이 행한 행동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맹세는 신들의 이름이나 성소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들을 두려워하던 문화에서 맹세는 매우 진지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서원과는 달리 맹세는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어기면 신의 복수가 임하리라는 위협이 따랐습니다. 주전 14세기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 왕인 무르슐리는 자신의 왕국에 임한 전쟁과 역병이 맹세로 친 조약들을 깬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이 맹세를 신성한 것으로 여긴 것이 옳았다는 사실은 사무엘하 21장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속여서라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생존하려고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힘으로도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고 그분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원망. 방심하여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드러나자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진멸 명령을 거부한 죄로 아간의 경우처럼 화가 자신들에게 임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야만적인 전쟁과 정복의 이름으로 결정되던 고대 사회에서 바로 옆에 사는 기브온 족속과 공존하기로 한 것은 큰 위협이 됩니다. 부주의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험한 축복.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의 항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혹독하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조약 파기가 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지위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집을 위해 물 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가 됩니다. 진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력 확보라는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문화라는 혼돈을 머금은 축복, 즉 위험한 축복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